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네, 뭐 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또 백신을 많이 맞아서인지 이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나와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주변에 흥겨운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죠? 예, 네,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뭐 이렇게 뭐 사랑에 대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뭐 트로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아마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음서가나 또 찬송가를 좋아하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네, 노래는 삶에 힘을 주죠. 네, 그래서 즐거울 때는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일상에서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노래를 들으면 거기에 뭐 힘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즐거운 감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당했을 때 그때는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노래는 우리를 위로해 주고 또 힘이 되어 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노래입니다. 노래. 오늘 말씀은 노래입니다. 노래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이 전부 다 노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네. 그래서 누가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실까요? 네. 하지만 이 포도원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슬픈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슬픈 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굉장히 처참하고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광경이 되고 말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심겨져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겠죠. 그죠?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최악의 열매가 되고 말았어요. 교만의 열매였고 죄악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나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목표. 우리가 다 만들어진 목표가 있어요. 밥솥의 목표는 만들어진 목표는 무엇이죠? 밥을 잘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물의 목표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고 우리를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물의 목표라면 나무의 목표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의 목표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잘라야 되는 그런 아주 슬픈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희망의 그런 마음이 슬픈 마음으로 바뀌었고 희망의 노래가 슬픈 노래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하나님이 자체가 아주 실력 있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습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다 그 속에 있는 잠재적인 좋은 가치를 보세요. 예. 우리를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귀가 오염이 돼요. 우리의 눈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고 정말 이 세상에 그래서 쾌락 가운데 즐기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어떻게 심으셨어요? 좋은 나무로 심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최고의 나무로 심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특히 1절 속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때때로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2번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변치 못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똑똑히 들어야 된다라는 강조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쉬운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가 3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냐면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심히 기름진 산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기름진 산을 택하였다.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심기에 내가 기름진 산을 택하였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땅을 파시고 돌들을 제하셨어요. 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먼저 애굽 땅에 먼저 거하게 되죠. 애굽 땅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조금 약하거나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디에다가
아기를 넣게 되죠. 인큐베이터에다가 넣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분도 공급받고 세균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되는 인큐베이터. 그래서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스스로 자랄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안에 있게 돼요. 네, 있게 되죠. 그래서 세균이 전혀 못 들어가지 않게, 그것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게 한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죠. 예, 70명이 들어갔었는데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430년 후에는 대략 한 200만 명의 숫자로 불어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조선왕조 실록이 대략 조선왕조가 500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자유인의 상태가 아니라 노예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열방 중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는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냥 방치되면 황폐하게 되고 이 땅이 돌과 자갈이 같은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여러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땅을 관리하죠. 하지만 그들은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땅을 파시고 돌들을 제거하셔서 이 극산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돌들을 제거하시고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를 정말 연단하여지고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극산품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을 심으셨어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거듭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이처럼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황폐해지고 열방의 침략을 받고 정말 가난과 빈곤 속에서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먹을 게
얻게 되니까 아주 비참한 자식을 먹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가장 잔인하고 아주 악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그리고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셨고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 강물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지금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좋은 밭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찬송가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도 읽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한 것이죠. 라고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름진 밭에서 포도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밭, 그것은 교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겨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극상품 나무로 우리를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밭에 심겨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좋은 상황 속에 간절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좋은 나무를 심으셨고 정성껏 하나님께서 가꾸셨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으셨죠. 그리고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기대죠? 포도나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어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오직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뿐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열매를 기다리셨는데요. 처음에는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기대에 넘치는 열매로 나왔어요. 언제 그랬죠? 여호수아 때 그랬고요. 또 사무엘 때 그랬고요. 다윗 왕 때 그랬어요. 솔로몬 왕 때도 그랬고, 또 여호사밧이랄지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열매가 나왔습니다. 좋은 열매들이 나왔어요. 자, 잘 보시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였죠.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좋은 열매가 나왔어요. 예. 자, 종종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이처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포도밭의 결실은 흉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이셨지만 또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을 주셨지만 농사를 망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진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고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해서 언약을 준수하셨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죄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에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신앙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예요. 너희가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너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느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보지 않는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너희가 얼마나 물려주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예요. 너희가 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고 높아졌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원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땅을 만들어 주시고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겠다. 이것을 너희의 행위를 결코 무시하지 않겠다. 이것을 반드시 조목조목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다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심판이 오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당연히 우리가 잘라내게 되죠. 왜냐하면 땅에 있는 영양분을 그것이 소비되지 않도록 잘라버리고 다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 나무를 자체로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 없죠. 이 나무로 단순히 그냥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3번이나 반복하면서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너무 사랑해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하늘께 등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정말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지고 계속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동산이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되고, 그리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너무 비참하게 조금씩 망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징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욥처럼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않는 징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림이 있었어요. 빅피처가 있었어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싫어요. 제 멋대로 한번 살아볼 겁니다. 제 생각대로 살아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어때요? 스스로 이 세상 속에 지배를 받고 이 세상 속에 더럽혀지고 그래서 망해버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푸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비슷한 발음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미디언들도 가끔 이제 언어 유희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재미있는 그런 즐거움을 줄 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 유희를 써서 우리에게 약간 웃음을 짓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그리고 아주 깊은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정의 대신 포악이다. 정의는 히브리어 속에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정의는 미스파트인데 포악은 미스파흐입니다. 단어 철자 하나만 틀리지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철자 하나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정의와 포악.
정의를 원하셨는데 너희는 포악을 행했다. 자, 그리고 공의 대신에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공의는 ጼ다카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은 제이카입니다. 자, 정의는 ጼ다카이고 부르짖음은 제이카예요. ጼ다카와 제이카. 여기도 철자 하나만 달라지고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바라셨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도 왜 굳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을까? 올리브나무 비유를 써도 되잖아요. 올리브나무, 곱게 뻗어 있는 올리브나무. 근데 굳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열매이면서 또 포도주를 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 포도나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포도나무가 높게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포도나무는 반드시 낮게 자라요. 예, 성인의 키보다 반드시 낮습니다. 낮게 자라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교만해져 가지고 이 낮은 포도나무를 보고 높게 자라기를 원했어요. 올리브나무처럼 높게 자라기를 원했고, 백향목 나무처럼 높게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낮게 자라는 거 원치 않아요. 저희는 높게 자라서 백향목 나무처럼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가 아주 커 보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똑같이 흉내를 내서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높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높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익하게 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죠. 예배와 구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사귀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구원. 이게 예배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목적이죠. 때때로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건물을 웅장하게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잘 살기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로 솟는 가지를 잘라야 하는 아픔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오히려 낮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높게 자라는 그런 가지가 있다면 그걸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삐쭉삐쭉 솟아나는 가지를 잘라줘야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남원에서 과수원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도 계셨고 감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봄에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줘요. 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당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를 반드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름이 지나고 막 순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열매를 이제 나오는 열매 그게 나오게 되는데, 또 작은 것들은 또 다 그걸 또 잘라버려요. 예, 이 열매에 순이 나왔을 때 이걸 또 이 열매 작은 열매였을 때 이걸 솎아냅니다. 솎아내지 않으면 또 열매가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큰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솎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솎아내야 돼요. 처음에 가지를 쳐내야 되고 또 솎아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기 나는 인생,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 나라를 삼으시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 가족과 더불어서 그냥 즐겁게 그냥 웃음 지으면서 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않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인 세대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혼자 사는 가구. 부모님께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아요. 그런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혼자 내 인생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사탄의 계획이에요. 물론 부모님께 독립하여 사는 건 다 마땅한 것이지만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사는 것이죠. 자녀도 낳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죠. 물론 그들 나름의 인생의 계획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정말 기름지고, 그리고 또한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갈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에 맞는 비를 주셔서 날마다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우리의 두 눈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 가장 뛰어난 인생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